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구조로 본 성경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연구원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키아즘 구조로 보면서 또 이 안에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접근하는 이 사항들이 여러분들의 목회에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15가지를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연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제공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15가지 중에서 4번째, 5번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15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1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이 15가지는 바로 이런 마음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죄를 버리는 마음, 네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 5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 6번째는 주를 찾는 마음, 7번째는 가난한 마음, 8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9번째는 청결한 마음, 10번째는 용서하는 마음, 11번째는 주 안에 거듭하는 마음, 12번째는 복종하는 마음, 13번째는 일치되는 마음, 그리고 14번째는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15번째 마지막으로 의심 없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1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기에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제가 다 하나하나 관련 말씀들의 성구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구조와 요약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은 15가지의 설교를 시리즈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5가지의 마음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 개인의 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우선 15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4번째 마음과 5번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 키아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해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B와 B-를 우리가 동의적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C가 됐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서 또 그 구조 분석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보면서 가운데 C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 보고 우리가 A,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와 A-, B와 B-의 전형적인 키아짐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와 A-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B와 B-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자체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원어로 말하면 하올람이라고 합니다. 하올람. 이 하올람은 어떤 시각적 무한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바로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빌림방.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영원을 심었다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인간들의 그 마음에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시발점 그리고 종국에 돌아갈 곳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말하면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절대자이시며 영원하신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행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로 치우치는 일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베푸실 심판과 이 상급,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 또는 세상의 재물, 그리고 제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의 쾌락 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예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또 자신이 지니는 한계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지혜로운 것처럼 행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덕이나 그런 수양 등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일입니다. 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분과 정체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일 또는 허무한 일을 행치 않게 하고자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런 자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닌 바로 이 제한성, 한계, 또 부족함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정체성에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른 정체성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서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의 삶이요, 가치와 의미를 지닌 그 소중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후회 없는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영원을 그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룰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실속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다섯 번째, 여호와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 옳습니다. 이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키아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도표와 구조 분석까지 이렇게 달 한 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와 A- 내가 여호와인 줄을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동의적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를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백성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동의적 개념을 통해서 A와 A-로 우리는 이렇게 동의적 관계로 병행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은 A와 A-, 그리고 B와 B-로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분석을 보면 A와 A-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B와 B-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인 줄을 아는, 이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는이라고 하는 라다아트, 이 라다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형은 야다으라는 말입니다. 야다으. 여러분 야다으라는 말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 야다으라는 말은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마음 깊이 깨달아 잘못을 아뢰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본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되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야슈브입니다. 야슈브. 이 야슈브라는 말의 원형은 바로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인도하다 또는 돌아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2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12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돌아오다라고 하는 표현을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에 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쓴다면 바로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도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슈브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또 떠난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슈브라고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슈브. 그래서 이거는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 이런 의미로서 죄악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 과거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장차 오늘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과거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가시적으로 깨어진 상태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전에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갱신하실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민 정치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서의 선민의 지위에 대한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독점적인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정치적 회복이나 그런 귀환보다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표현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더 복되고 행복한 신앙 생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